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아오셔서 부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그냥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만나 주시는 걸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리더십을 교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엘리 대제사장과 그의 가문이 가지고 있던 그 권한을 거두시고 사무엘을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시며 새로 이스라엘을 맡기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지도권을 사무엘에게 이렇게 넘기시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원래 하시던 대로 그냥 엘리 가문에 넘기시면 안 될까요? 우리가 이 과정을 유심히 살펴보면 우리가 생각하고 깨달아야 할 그러한 교훈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먼저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사무엘이 어렸을 시절에 말씀을 보니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람들에게 선지자 이런 사람들을 택하신 사람들에게 꿈과 이상 때로는 직접 영적인 음성을 들려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셨죠. 그런데 사무엘이 어렸을 때 왜 하나님의 그 계시 말씀이 이스라엘에 희귀했을까요?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는 그 엘리 대제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희귀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엘리 대제사장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의미심장한 표현들이 나와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자, 보면 성경은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엘리의 나이가 거의 100세가 다 됐습니다. 엘리가 죽었을 때가 98세고 그 이때랑 큰 차이가 없는 걸로 봐요. 지금도 100세가 많은 나이인데 그때면 굉장히 많은 나이죠. 그러니까 눈이 어두워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당연한 것을 지금 말씀에서 콕 집어서 밝히고 있는 것은 이것이 단지 그의 그 육신의 눈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엘리의 이 육신의 눈뿐만이 아니라 그의 그 영적인 눈, 그 영안도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 그 영적 지도자의 영안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 백성 전체가 영적인 위기를 맞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영안도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계시를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이상을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 이제 엘리는 대제사장이자 또 사사시대니까 사사로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을 해줘야 했지만 그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더더욱 타락해서 암흑의 시대로 접어들게 됐으며 그 일에 누가 앞장서요? 자기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앞장서게 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영적 지도권을 이렇게 넘기시는 그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몸은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노화되고 기능이 약화됩니다. 오늘 대신방을 다녀오면서 우리 교회 어떤 연로하신 한 권사님을 뵀는데 연세가 90에 가까우셨어도
안경을 안 쓰시고 찬송가를 보고 같이 찬양을 하셨어요. 네, 그 정도면 눈이 굉장히 좋으신 겁니다. 네, 전 벌써부터 안경 끼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들면 안경을 껴도 잘 보이지가 않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나연세가 드시면 거의 못 보시기도 하십니다. 그게 슬프지만 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희 아시는 그런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쓸 만큼 다 썼으니까 그러려니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나이가 들어도 쇠퇴하지 말아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오히려 이 신앙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지고 성숙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TV를 보면 그 각 분야의 달인들을 소개하는 TV 프로그램 있죠. 한 분야에서 뭐 짧게는 몇 년, 뭐 길게는 수십 년 그 일을 하면서 그 다른 일반 사람들이 범접하지 못할 그런 뭐 탁월한 노하우나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는 달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런 달인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단순한 일이라고 해서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일한 게 아닙니다. 그냥 하기 싫어서 억지로 그렇게 한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이 일을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뭐 시간도 좀 아낄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잘할지를 고민하면서 시행착오를 겪고 그렇게 성실하게 자기가 맡은 그 일에 책임을 다한 사람들이 달인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영적인 사람들이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더 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삶에서 그 말씀을 따르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에 우리가 성실하고 신실하여서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완숙의 단계로 올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은 시간이 지나서 낡아지잖아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더더욱 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4장 1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이 말씀대로 우리의 그 겉사람은 낡아져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순간순간 그 매일 하루를 주님 안에서 성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로 주님과 교통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그런 육체는 낡아져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더더욱 성숙하게 되고 완숙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 특히 이 신앙의 후배들에게 좋은 모본이 되고 또 좋은 상담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정말 성숙한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영적 지도권을 넘기신 그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엘리 본인도 그렇고 엘리의 아들들도 자신들의 직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자, 지금 보시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지금 시간이 밤 시간이에요. 엘리는 어디서 자고 있죠? 자기 처소에서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전 안에서 자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대비가 되고 있죠. 그리고 이것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더 그런 차이가 납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 순결한 기름으로 성소안을 늘 밝혀야 하는 그 등불을 말하는 거예요. 이 불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끄면 안 되는 불입니다. 늘 켜져 있어야 하는 불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7장 20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로 2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회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규례를 주시면서 아론의 후손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죠. 제사장들로 하여금 등불을 늘 관리하게 하셨어요. 자, 그러면 그 당시 사무엘이 어린 시절에 이 등불을 관리해야 할 사람이 누굽니까? 홈리와 비느하스예요. 그들이 제사장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직책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떠넘겼죠. 이전에 우리 본문 앞에 사무엘상 2장 12절에도 보았듯이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위해 세움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 자신들의 그러한 직무를 소홀히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히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해야 할 그 일을 아주 귀찮게 여겨서 그 일을 그냥 사무엘에게 맡겨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이 성전 등불을 관리하는 일을 그 떠넘겨받은 사무엘은요, 일단 뭐 족보를 보면 레위 지파가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뭐 레위 지파더라 하더라도 사무엘이 당시에는 어린 나이였단 말이에요. 그 일을 감당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합니다. 얼마나 성실하게 하냐면 성소에서 잠을 자면서까지 그 일을 감당을 하고 있어요. 그런 사무엘과 헌신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3절 맨 앞에 언급된 것처럼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성실하고 신실하였던 그 사무엘을 기쁘게 여기셔서 그를 택하여 부르십니다. 우리 4절과 5절 보시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이제 4절 이하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은 아직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를 부르시는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알지 못했고 그래서 엘리에게로 달려가는 그런 실수를 하죠. 엘리는 자기 목소리를 듣고 왔다는 사무엘에게 나는 부르지 않았다. 가서 눕거라. 그렇게 대답을 하는데 이렇게 사무엘이 3번을 와요. 그제서야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그렇게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의 눈이 영적인 눈이 얼마나 어두워졌는지 엘리의 영적인 감각이 얼마나 어두운지를 실감하게 하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을 즉각 알아차리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홈리와 비느하스뿐만 아니라 또 엘리 대제사장의 그런 영적인 불성실함과 신실하지 못함으로 인해 그와 그의 가문에서 이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권을 거두어 가십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신실하였던 사무엘에게 새로운 영적 지도권을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성숙되어져 가고 깊어져 가고
또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러한 직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한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신실하게 감당해야 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잘 감당하면, 우리가 사실 이거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만 그 일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붙들면서 우리의 육신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영혼은 주님 안에서 더 성숙하고 더 깊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러한 직책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맡겨주신 것 자체가 사실 우리에게는 큰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 주님께서 마땅히 잘 감당하면 또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니 이거는 우리에게 손해가 나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늘 그런 은혜를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직책을 잘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늘 주님 앞에서 새로워지고 주님 앞에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고, 또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그 큰 은혜를 내려주시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